오늘 전도서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차례차례 쉽게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 리더용 그 교재를 어, 읽고 또 가정 예배와 또 이번 주일 설교 그리고 소그룹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창세기서나 출애굽기나 사무엘 상이나 뭐 사무엘 하 열왕기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또 너무나 근본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생각이 되더라도 어,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 행복하고 기쁘고 또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서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29번인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헛되다라는 말이 26번인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제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해 아래에서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인간 세계의 삶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수고와 헛된 것들,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또 하나님 없이 인간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노동의 그러한 허무한 그런 삶을 이제 해 아래에서다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오늘 이제 본문과 관계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 우리 인생사를 보면 뭔가 물질이 많고 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고 또 헛될 뿐만 아니고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모순. 그래서 이번 주일 그 설교의 그 주제는 그 큰 주제인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인생의 모순되는 거, 인생의 모순이라는 어, 제목으로 같이 이제 제가 우선 쭉 설명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는 것을 집에서 성경책을 이제 펴시고 어제 우리 공병 목사님 참 좋은 오후 소그룹 예배 마무리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이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도 하고 또 낙서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메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다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 보세요. 이제 무엇이 모순인지 보세요. 자,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사회 현상은 그 높은 자가 그 낮은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막 학대를 하죠. 여기 빈민이 나와 있는데 이 빈민은 그때 당시 사회는 농촌 사회죠. 농촌 사회. 그러니까 그 농민들을 그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땅 있는 사람들이 막 학대를 하죠. 그러면서 그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순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9절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땅을 이용해서 소산물을 이제 농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농민들만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채취했던 사람도 먹고 농민도 먹고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왕들도 같이 이게 먹는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참 어, 막 채취하기도 하고 채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게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착취하는 그 부자가 땅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그 가난한 자를 막 착취하고 땅 있는 자가 땅 없는 농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 누가 보냐?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은 자,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고 하면 농민이 있으면 농민을 이 높은 자는 그 저기네요. 이 농민을 착취하는 사람, 그 지주나 뭐 땅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높은 자가 왕이 감찰을 해. 하고나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왕보다 더 높은 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모순된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어, 5장 10절. 의를 사랑하는 자는 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이 헛되로다는 이번 주제는 모순된다는 것을 이해를 이제 하면 쉬워요. 그래서 막 착취를 해가지고 농민을 착취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을을 막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사람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이 많이 있으면 소득이 아주 풍성하면 그게 만족돼야지. 그게 왜 만족이 안 될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인생에. 그리고 또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할까? 재산이 많아지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그 어느 한계를 넘어가 보세요. 그렇다고 밥 먹는 것을 뭐 3끼에서 5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잠을 뭐 8시 그 자는 것을 뭐 12시간 자고 더 기쁘게 뭐 자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냐, 재산이 많아지면 그 주위의 사람들만 들이 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더 먹는 자들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회사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 재산을 누가 먹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종업원이 생기니까 종업원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 유익한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으면 더 기뻐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되죠.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저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러면서 잠도 못 자요. 자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이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잠을 달게 자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잠을 아주 푹 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게 모순된 이런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다 헛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잠도 달게 자고 그리고 또 유익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수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소유주가, 어떤 그 땅 부자가, 건물주가 재물을 천만의 소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폐단입니까? 폐단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군복이 될 수도 있지. 하나님 축복해서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 이것이 큰 폐단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재산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해가 되도록, 아니 해로움이 될 정도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고 자기 지식에 의존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해로움이 된다는 거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만약에 해가 지도록 소유 한번 해보세요. 명예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야? 해로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또 지식을 얻고 하기 전에 먼저 그 바탕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탕에서 지식도 가져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가져야 되고, 존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모순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재난 당한다고 재물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재산 줄 것까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적신 으로나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이제 욥이 한탄했잖아요. 다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 재산이나 명예나 자기 가진 모든 그 지식이 아주 최고로 많이 가졌는데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그가 돌아갈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것도 참 모순이죠.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내가 재산을 많이 있는데 그 왜 못 가져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 건데 내가 왜 못 갖고 가? 근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 이게 인간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일 뿐만 아니고 이게 인간의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잖아요, 황제. 근데 죽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장사 지을 때는 관 뚜껑 밖으로 내 손 펴서 그 핀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죽을 때 관 뚜껑 밖으로 손을 쫙 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장사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왜 인생이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일까? 왜 인생이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땅에 행복하라고 창조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창조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이 유익한 것으로 인생이 끝날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삶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합리적이고 최고의 유익하고 최고의 생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런 모순된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어떤 모순이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가 다 있어요. 인생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게 지금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그렇게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의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보세요. 자, 18절. 정말로 이렇게 모순된 인생에서 모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5장.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핵심.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악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예, 어떤 게 그 낙이고 선하고 아름다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 예, 이것이 기쁘고 선하다는 거야. 일평생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를 일평생 먹고 일평생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낙을 보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목, 이거는 분복, 분복이라는 게 분복. 예,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인구가 70, 한 6, 7억 명 될 거예요. 근데 67억, 68, 아니, 78억? 76억, 78억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없죠. 왜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몫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 모든 그 사람에게 준 그 축복의 그 분복이 있어, 분복. 그게 몫이다. 그 사람의 그 몫이 있거든. 그 몫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 먹고 즐기고 그리고 수고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그게 몫이라는 게 몫.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의 목도 있고 재산의 목도 있고 가정의 목도 있고 자녀의 목도 있고 또 직업의 목도 있고 물질의 목도 있고 또 마음의 목도 있고 있어요. 그 분복, 목. 뭐냐? 요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짱 아름답다는 거야. 가장 선하고. 그래서 그거를 많든 죽든 나한테 준 거니까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5장 8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기 몫을 받고 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보자고요. 자, 8절, 5장 8절을 보세요. 여기 지금 빈민, 농민이죠, 농민. 농민은 힘이 없죠, 가난하죠. 근데 농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있죠, 분복. 그 농민도 그
적든 많든 하나님의 분복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죠. 지주나 아니면 권세자나 아니면 뭐 지방의 그 관리들이 이 농민들을 착취하죠. 착취해. 왜 착취합니까? 하나님이 이 지주나 관리들에게 준 그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에 양이 차지 않고 농민들 것도 뺏어서 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이거는 하나의 분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것을 더 빼앗아서 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짓밟는 사람들, 정의, 공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분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은 결국은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17절 5장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복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8절 어, 5장 8절 소박한 농민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군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먹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죠.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서 그 제목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 간에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주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그거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소유, 병의 이거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몫을 줬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런 사람은 20절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의 날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몇 년을 살게 할지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편이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인생의 두 가지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근데 이런 거 허무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8절, 19절, 20절 같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나에게 준 분복, 그리고 하나님 선물, 이거를 받아서 이제 먹고 즐기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 모순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6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좀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앞에 허무한 것들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반복을 해요. 반복.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된 것이다. 예.
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겁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고 막 압박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그 이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행한 걸 본 거예요. 불행한 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이 다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무거워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 모습을 보면 다들 지금 막 고개를 푹 수그리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만 이렇게 살아. 온갖 새, 그리고 비둘기, 뭐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스트레스 받는 그 새 있습니까? 없죠. 공중에 그 드리핀 백합화 보세요. 백합화가 아주 빵긋빵긋 웃잖아. 볼품 없는데도. 근데 사람만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무겁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다 예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그러잖아.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건 한술 더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요. 재물, 부요, 존귀 이걸 하나님께 받았어. 재물, 부요, 존귀는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첫 번째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어. 근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재물, 존귀, 부귀를 받아도 기쁨이 없는 거잖아.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악한 병이다. 이 질병이죠. 이게 온 인류의 지금 질병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그 한국 지수가 가장 그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재물, 부요, 존귀가 없는 지역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요. 예전에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거기는 재물, 부요, 존귀가 없어요. 참 빈민들이 삽니다. 행복이 높아요. 그건 없지만 그 있는 조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도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재물과 부유와 존귀가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행복 지수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지금 재물 많죠. 부유하죠. 그리고 존귀하죠. 예. 여러분 그 세계에서 그 대한민국을 얼마나 그 부러워합니까?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는 어때요? 가장 낮죠. 지금 우울증이 가장 높은 데가 그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가 다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인간의 모순.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게 또 자녀를 많이 낳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한다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그 가정 부모의 권세입니다, 권세. 근데 1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물론 뭐 100명은 낳지는 못하지만 이건 이제 말하자면 많다는 그 표시죠. 그리고 장수에서 장수. 장수가 최고의 복이잖아, 그때 당시에. 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뒤에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는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낼 정도로 허무하게 죽는다는 거죠. 사고를 당해 죽든지 아니면 집안이 예를 들어 다시 아무튼 멸망을 해가지고 묘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낙태른 자가 이런 사람보다 더 낫다. 낙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어, 낙태해서 죽는 거를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거든요. 이 재앙보다 오히려 더 험한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청소해서 천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 아니야 2000년이면 아무튼 뭐 무한대의 그 삶을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뿐이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천년의 갑절을 살며 행복한데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순된 이런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정말 허무하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그리고 억눌리고 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 이런 그 허무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께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모순된 삶, 헛된 삶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의 갑절보다 더 영원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모순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그 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래서 사람이 수고를 해서 이제 많은 것들 이렇게 먹기 위해서 다 이제 장만을 해놨어요. 다 장만했는데 문제는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 이게 인생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보통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는 더 낫죠. 그 앞길도 볼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지혜자나 우매자보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왜요? 나중에는 죽잖아. 그리고 지혜자라고 우매자보다 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그리고 지혜자, 우매자보다 마음 안에 기쁨이 더 많습니까? 지혜자 아들이라고 우매자 아들보다 더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은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모순이죠. 모순인 거예요. 아니, 지혜가 많으면 우매자보다 더 잘 살아야지 행복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니 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죠.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더 낫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또 기쁘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람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으면서 했으니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말씀도 보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